기사단에는 흑백의 투표로 입단이 허락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입단할 용기를 가진 자는 누구나가 그 단원이 된다. 그 기사단은 남녀의 차별을 두지 않으므로 그의 불멸성을 증명한다. 그녀도 그녀의 사랑을 젊고 근전하게 간직할 것이다. 그녀에게도 노래에 있듯이 밤에는 주님의 품에 잠들이라 까지는 아니더라도 마음의 상처를 더 입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두 사람은 그리하여 아주 영원히 박자 정확한 예정 조화로서 서로 화합하고 언제 그 순간이 온다면 그들이 유한한 의미로 관심을 두지 않는,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늙어버릴 그러한 순간일 것이다. 따라서 언젠가 이 세상에서 그들의 사랑의 표현을 주기 허락하는 순간이 온다면 그들이 시초의 하나로 맺어졌을 때 시작했을 바로 그곳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을 이해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가 남자든 혹은 여자든 간에 결코 속을 수 없다. 왜냐하면 비천한 사람만이 그들이 속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어떤 처녀가 이러한 긍지를 가지지 않는다면 애초부터 그녀는 사랑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녀가 이러한 긍지를 가진다면 아무리 세상의 영리와 간지라도 그녀를 속일 수 없다. 무한한 체념 가운데 안식과 평화가 깃든다. 참으로 그 체념을 원하는 자는 누구나 너무 자부하기보다는 더 두려운 것이지만 자기 조롱으로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그의 고통 가운데서 세상과 타협하고 있는 운동을 수행함으로써 자신을 훈육할 수 있다. 무한한 체념은 고대 전설에 나오는 속옷과 같다. 눈물을 흘리면서 실을 잣고 아마포는 눈물로 바래지고 속옷은 눈물에 젖어 만들어진다. 그러므로 이 속옷은 강철보다 몸을 더 잘 보호한다. 이 전설에서 불완전한 것은 제3자가 그 아마포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점이다. 인생의 비밀은 누구나가 그 속옷을 스스로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주목할 만한 것은 여자와 마찬가지로 남자도 그 속옷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이다. 무한한 체념 가운데 안식과 평화가 있다. 그리고 그 운동이 올바로 실행될 때에만 고통 가운데 위로가 있다. 라고 말할 것이다. 만일 내가 나의 한가 사소한 실제 면에서 당하고 있는 여러 다른 오해, 기묘한 입장, 보잘것없는 운동들을 자세히 검사하려고 하면 그동안의 책 한 권을 완전히 쓰기란 내게는 어렵지 않게 보일 것이다. 세상에서는 영을 별로 믿지 않는다. 그러나 이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 영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운동은 하나의 무시무시한 필연성이 아니라는 것이 옳은 말이다. 그때에 그 무서운 필연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운동이 정상적인지 아닌지가 더욱 의심스럽게 된다. 따라서 사람이 냉정하고도 열매 맺지 못하는 필연성이
그 운동에서 없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가정한다면 그는 그것을 가지고 그가 실제로 죽기 전에는 아무도 죽음을 체험할 수 없다고 말한다. 이것은 내가 극단의 유물주의자인 것처럼 보이게 한다. 그러나 현대는 순수한 운동을 만드는 일에 별로 마음을 쓰지 않는다. 어디선가 춤을 배우려고 한 사람이 자 수백 년 동안이나 대대로 사람은 자세를 배워왔다. 그러니 내가 이것을 이용하여 곧 프랑스의 저로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때로구나 라고 말한다고 하자. 그러면 아마 사람들이 그를 조소할 것이다. 그러나 영의 세계에서는 이 극단의 일을 용납할 수 있다고 한다. 도대체 교양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개인이 자기 자신을 얻기 위하여 통과하지 않을 수 없는 과정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리고 이 교과 과정을 마치려고 하지 않는 자에게는 누구에게나 이렇게 가장 계몽된 시대에 탄생한 것이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으리라. 이 무한한 체념은 신앙에 선행하는 최후의 단계다. 이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 운동을 만들지 않는다라는 말이다. 왜냐하면 무한한 체념 가운데서 비로소 나는 나의 영원한 가치로 나 자신에게 명백하게 의식되고 그때에 처음으로 신앙의 힘으로 이 현세의 생활을 이해하는 것이 문제된다. 우리들은 이 신앙의 기사를 지금 말해온 상태로 등장시켜 보자. 그는 다른 기사와 아주 동일한 행동을 취한다. 그는 그의 생활의 내용인 사랑을 무한한 의미에서 단념한다. 그는 그의 고통 속에 화해한다. 그러나 다음으로 기적이 나타난다. 그는 또 하나의 운동, 다른 모든 것보다 더 신기한 운동을 만든다. 그리고 그는 말한다. 그래도 나는 믿는다. 내가 그녀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즉 부조리의 힘으로 하느님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에 의하여. 그 부조리는 원래 오성의 영역 내에 있는 구별에 속하지 않는다. 또한 부조리는 있을 듯이 보이지 않는 것, 기다리지 않았던 것, 의외의 것들과는 동일하지 않다. 기사가 체념하는 그 순간에 인간적으로 말하면 소원 성취의 불가능성을 확신하였다. 이것은 오성의 결과였다. 그는 그 결과를 생각할 정력을 충분히 가졌다. 그와는 반대로 무한한 의미에 있어서 즉 이에 대한 체념의 관계에서는 이러한 소유가 분명히 동시에 포기라고 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소유는 오성에게는 아무런 부조리도 아니다. 그러기에 오성은 그가 지배하는 이 유한한 세계에서는 현재나 미래에도 불가능이 있으리라고 주장하는 것은 당연하다. 신앙의 기사는 그와 동일한 명석한 의식을 가진다. 따라서 그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부조리다. 이것을 그는 믿음으로써 획득한다. 따라서 그는 그 불가능을 인식한다. 그리고 그 동일한 순간에 그는 그 부조리를 믿는다. 왜냐하면 그가 그의 영혼의 온 정열과 그의 온 마음을 다하여 불가능성을 인식하지 않고 이것 없이 그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공상한다면 그는 자기를 기만하게 되고 그가 아직 한 번도 무한한 체념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의 정명은 아무런 근거도 찾지 못한다. 따라서 신앙은 심미적 자극이 아니라 바로 그것이 체념을 전제로 가지기 때문에 보다 높은 어떤 것이다. 신앙은 마음의 직접적인 충동이 아니라 존재의 역설이다. 따라서 예를 들면 어떤 어린 소녀가 온갖 곤란을 무릅쓰고 그녀의 소원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한다면 이 확신은 결코 신앙의 확신은 아니다. 이것은 아무리 그 소녀가 기독교도인 양친에 의해 양육되고 1년 내내 입교 문답을 공부하러 목사에게 다녔다 해도 역시 마찬가지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